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폭력과 온갖 중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온갖 관계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은따라고 하는데요. 은근한 따돌림. 단체 채팅방이나 그룹 활동에 특정인만 초대하지 않고 같이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하고 말을 걸어도 누구도 대답을 하지 않고 무시를 합니다. 또 사이버 폭력이 있는데요. 카카오톡의 또 왕따라는 그런 약자인데 단체 채팅방에 초대하고 수십 명이 동시에 욕설을 하거나 비난을 쏟아내고 괴롭힙니다. 또 SNS 조리돌림이라고 해서 본인 동의 없이 사진을 유포하거나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또 숙제나 과제를 대신 시키거나 체인점 등의 심부름을 시키고 돈이나 물건을 빌린 후에 갚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이버를 통해서 금품을 갈취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피해자 명의로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게 하거나 이것을 대출과 사기 등의 명의를 도용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돈 중독, 쾌락 중독, 이렇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은 이를 육체적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잡혀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폭력과 중독으로부터 이 마귀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런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중독에는 크게 물질 중독, 행위 중독이 있는데요. 이 물질 중독은 이 말 그대로 화학 물질이나 약물에 의존해서 나타나는 중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또 요즘에 니코틴, 또 카페인 중독은 이 담배, 니코틴이나 커피, 에너지 드링크 이런 카페인 등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행위 중독에는 도박, 또 인터넷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쇼핑 중독도 있고요. 일 중독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기타 오늘날 문제가 심각한 성 중독, 또 다이어트 중독, 성형 중독 등이 있는데요. 이 중독 현상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이 중독은 뇌의 질환입니다. 이는 오늘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돈과 물질, 또 성과 쾌락, 그리고 자리와 명예심 속에 빠져 살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인생도 하나님과의 만남으로부터 의미 있는 인생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후에 그는 백성들에게 보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핍박자였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삶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그리고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나에게 구했을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씀으로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은밀하고 부끄러운 부분을 드러내십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는 남편이라는 말인데 그리스어로 아네르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결혼 관계뿐만 아니라 결혼 관계를 넘어 인간관계 속에 자신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녀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존재를 찾으려고 했지만 그 갈증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헛된 것들에 갈증을 해소하려는 삶을 멈추고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주님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어찌 우상 앞에 절하고 복을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찾아다닙니다. 점을 보고 구슬하고 무당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점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선거 때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는 정치인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은 헛된 수고가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마름은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해소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을 먹어야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인생의 영적이고 근원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시다. 그분이 주시는 영원한 샘물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근원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말씀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배경을 가졌든지 간에 그가 인생의 목마른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께로 와서 마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나와 그를 믿는 자, 그를 구세주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이라. 또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말씀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3억 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기 그 배에서란 말은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가장 깊은 곳인 심령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성령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속에 임하실 성령, 그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질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생수를 공급받아야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 인간의 이 육적인 갈증에서 해방될 수가 없고 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소개되는 이 이름 모를 사마리아 여자, 그녀는 참으로 불행한 여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한 차별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 바로 위가 갈릴리 지역인데 그곳은 괜찮은데 같은 이스라엘 지역인데도 사마리아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혼혈아들이다, 이방인이라는 차별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망가진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현재는 남의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참 거칠은 인생을 살아왔음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 이제 다른 사람들의 조소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 6시쯤이라는 유대 시간은 오늘 12시 정오를 말합니다. 유대 지역의 낮이 너무 날씨가 뜨거우니까 아침 저녁 서늘할 때 여인들이 물길러 오는 것이 상식인데요. 이렇게 물깃는 대열에 함께 끼면 별의별 소리를 다 듣게 되고 또 서로의 눈치를 보겠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것이 싫어서 일부러 뜨거운 대낮에 사람의 낯을 피해서 물을 길러 와야 하는 처지이고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어째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주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여러분 예수님과 대화 중에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으나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인정도 없으시지. 잔인하기까지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감추고 살았던 자기의 은밀한 비밀과 수치스러움을 단박에 들춰내시다니. 5번이나 실패한 내 얘기를 그 여인은 나더러 어쩌라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남편 이야기를 하시는 그 순간 이 여자의 이 마지막 남은 자존심은 깡그리 다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참 의원이신 예수님께로부터 자신의 실제 모습, 자기가 사는 모습을 지적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거죠.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 정말 사는 게 아니다. 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남편을 5번씩이나 바꿔서 얻고, 지금은 이제 그것도 뜻대로 안 돼요. 남의 남자와 동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죄스러웠겠습니까? 5번이나 남편이 바뀌었습니다. 나름대로 다 이유야 있겠지만, 거듭되는 많은 남자와의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지금도 부적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없는 그 무언가를 자꾸 채워야만 행복할수록 생각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자기 인생의 목마름의 실체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완전히 말라버린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에 자각이 없다면 주님이 주시는 생수의 신비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애에 이 목마름을 자꾸만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장 네 직업을 바꿔라, 관계부터 빨리 청산해라,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목마름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는 행복 아닌 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의 실체를 보여주시면서 주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신의 목마름을 부정하지 말고 외면하지도 말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아오라는 것이죠. 주님께 나아오고 주님을 구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고 한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살던 한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남편이 건강 검진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간에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간경화로 판명이 됐어요. 의사의 말로는 5년에서 10년을 잘 요양하고 건강관리를 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집에서 쉬면서 좋은 음식을 먹고 맑은 공기를 마시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는 이제 직장을 좀 쉬고 집에서 있게 됩니다. 먹고 자고 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뒷바라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부인이 또 먹고 살기 위해 화장품 외판원을 또 시작하게 됐어요. 1년쯤 되었을까요? 부인이 이상해짐을 남편이 느끼게 됐어요. 퇴근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화장이 진해지고 치마가 짧아지는 것을 봤습니다. 어느 날 퇴근 시간이 아닌데도 아내가 퇴근을 했습니다. 남편은 이 링거를 꽂고 자던 중 이상해서 자는 척만 했는데
이 아내가 들어오더니 자나 안 자나 손을 이렇게 남편 얼굴을 앞에서 흔들어 보는 확인하고 아 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링거를 이렇게 왜 만지더니 다시 꽂고 나가는 거죠. 남편은 좀 이상해서 주사 바늘을 빼고 간호사를 불러서 링거를 확인해 봤더니 링거에 농약을 넣은 거죠. 이 부인이 바람이 난 것입니다. 남편을 독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버린 거죠. 결국 부인과 바람난 남자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유치장에 가신 그 부인에게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 생활 20년 동안 이런 일을 처음 봤습니다. 당신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데 남편이 이렇게 몸져 알아 누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눈물을 흘리며 고백을 했습니다. 글쎄요,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들어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이게 제 모습입니다. 죄인의 모습이지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목마른 자에게 생수와 구원의 기쁨을 주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바꾸듯이 그 인생을 바꾸주시듯이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혼 경력이 5번이 있든지 지금 부적절하게 동거하고 살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말귀를 못 알아듣든지 그 누구간에 인생에 하는 목마름을 가지고 구하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사람은 그 누구든지 제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질 때까지는 결코 해소될 수 없는 목마름을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절대 공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갈증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야 하는 거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모셔야 합니다. 내가 그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물어볼 때 내가 그라.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밝히십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이제 이 예수님을 모셔드립니다. 황폐하고 메마른 영혼이 진정 충만함을 얻는 순간이죠. 내 마음에 모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그 생명으로 날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거짓 행복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넘치는 기쁨이 그 안에서 생수처럼 솟아납니다. 주님을 만난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죠? 너는 나의 영원한 형제,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 이 노래를 작사해서 부른 가수가 누군지 아세요? 윤복희 씨입니다. 이 윤복희 씨 이야기인데요. 아버지의 남긴 빚을 갚으려고 유랑극단을 따라다녔던 엄마가 심장마비로 죽고 6살부터 그녀는 무대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윤복희 씨는 이 현란한 이 무대 생활을 통해서 짜릿한 흥분과 박수갈채 속에서 인생이란 그냥 즐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의 실패와 또 수차례의 낙태로 그녀의 영혼은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1976년 어느 날 새벽 전주에서 공연을 마치고 이제 대구로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신이 이 탄차가 비 내리는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미끄러지면서 이 두 바퀴를 돌고 반대편 차선으로 튕겨나갔고
그때 마침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트럭과 충돌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모두 다 목숨을 잃을 대형 사고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게도 정신을 잃지 않고 이 모든 상황이 아주 뚜렷하게 자기 뇌리에 다 기억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갑자기 빗속에서 그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아무도 다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윤복희 씨는 차문을 열고 나가 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 무릎을 꿇고 빗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거칠고 고달픈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막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스크린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픈 몸을 이끌고 대구에 도착해서 무대에 올랐는데요. 도저히 노래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가벼운 찰가상만 입은 그녀를 보고 사람들이 막 기적이다고 막 외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녀는 예정된 노래를 부르지 않고 반주도 없이 즉석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린 신을 눈물 속에 불렀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의 삶이 변했어요. 간증하는 윤복희가 되었습니다. 윤복희 권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한 여자였다. 하나님은 그런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나님은 내가 힘들 때 안고 가주시고 짜증 부릴 때 업고 가주셨다. 하나님은 내 호흡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날 사랑하신다. 따뜻한 나의 이불이 되어주시고 배를 채워주시는 음식이 되어주시며 목마를 때 물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삶의 고통과 절박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수, 영혼의 생수가 솟아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봐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메시아가 아니냐. 이 여인은 그냥 물동이를 그냥 둔 채로 평소 자기에게 그렇게 눈치를 주고 수군거리던 동네 사람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보고 싶지도 않고 마주치기도 싫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만난 기쁨을 전합니다. 그분이 메시아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이 근본 원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참 임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연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을 모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생수,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과 구원의 기쁨과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을 이 땅 위에 보내주셔서 인생의 방랑자로 살던 많은 인생들을 참 임자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의미와 또 목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변화시키신 주 예수님께서 나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영생을 받아 누리며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영생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